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지구에 더 이상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새로운 행성을 찾아 떠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SF 영화입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속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런 명대사입니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이 어려움 가운데도 길을 찾을 것이다. 이것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들에게 참 힘이 되는 그런 대사로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고 나누는 대사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참 많은 한계를 만났습니다. 전쟁, 기근, 천재지변, 전염병 등의 한계를 만났고 그때마다 인류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전염병의 한계를 만났습니다. 지난 1년간 전 세계는 길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며 오늘까지 헤매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실제로 코로나에 전염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어떤 이는 잘 하던 사업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실직을 해야 했고 어떤 이는 좋은 동료들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업을 듣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나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방역을 열심히 해도 그래서 이제 한 달만 잘 견디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던 어느 때에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그들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이러한 한계는 외부에서 오는 문제이고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이 지뢰밭처럼 준비되어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겠어요.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습니다. 눈물 어린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우리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늘상 그랬듯이 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길을 못 찾을 것 같습니다. 계속 미로 같은 이 상황 속에 헤매다가 끝날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서 찾아가도 또 다른 미로가 우리 앞에 놓일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한계 속에 지금 부딪혀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한계가 반복되어지면서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이 나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놓여 있는 가정입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이를 낳을 때쯤에 이집트의 바로 왕은 새로운 법을 선포합니다. 모든 히브리 사람은 아들을 낳을 경우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 요게벳은 임신 기간 동안 얼마나 이 아이가 딸이기를 기도하고 바랬겠습니까? 그런데 낳고 보니 아들입니다.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겼다. 그래서 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 부모는 어떤 자식도 부모에게는 예쁩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생겼다일까요?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실 때 좋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참 좋은 아이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뜻이 있어 보이는 귀한 아이인 겁니다.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그들의 믿음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3개월 동안 아이를 감추고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서 그들은 왕의 명령을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3개월이 한계였습니다. 3절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제 완전한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저 집에 아이를 낳았다는, 그리고 그 아이가 남자아이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식구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를 살려야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모세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태어난 시기가 그런 시기에 태어난 것입니다. 운명이 그렇습니다. 시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법령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찾은 길은 We will find a way 하는 a way가 아니었습니다. They found the way, the way입니다. 예수님께서 I am the way라고 한 바로 그 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 오직 주님이 길이신 바로 그 길을 찾은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은 여러 방법 중에 하나 있는 way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그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은 바다 밑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은 십자가 위에 저주받은 것 같은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캄캄하고 좌절이 가득한 돌무덤 속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이 아닌 것 같은 곳에 그분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없는 곳에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요게벳은 바로 그 길을 찾았습니다. 아직 막연하기도 하고 분명한 확신은 없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길로 걸어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는 그 길을 향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우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역청과 진을 그 안에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열심히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한계의 자리에서 주님의 길, 예수님의 길, 그 길을 발견하며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발견한 우리들은
주님 그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요괴배처럼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역청과 진을 바르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 노력해도 상황이 어쩔 수 없어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며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미리 예측하여서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 말입니다. 어떤 분은 식당을 운영할 수 없어서 배달 중심으로 식당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업에 미팅을 할 수 없어서 모든 미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어떤 일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할 수 없어서 그 기간 동안 가족들과 자녀들과 더 친밀히 보내야 되겠다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부활절에 성탄절에 모일 수가 없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문 앞 배송하며 성찬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것은 이런 현실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갈대 상자를 만들던 그 당시에 갈대를 물에 불려서 펴서 말리고 그것을 연결하여 배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종이로 사용하여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 갈대를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바이블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모세를 띄웠던 바로 파피루스, 그 갈대 상자를 만든 파피루스, 그것이 바로 바이블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모세를 띄운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세는, 갈대 상자를 만드는 자세는 바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설 수 없고 모든 상황에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언제나 저를 말씀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앞에 마주 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빛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빛을, 더 웨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한계에 부딪혀 있는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는 최고의 갈대 상자는 바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낭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해야 되는 최선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준비할 때 역청과 진을 바릅니다. 간절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역청과 진을 바르는 건 어떤 태도일까요? 요게벳이 아들을 위하여 역청과 진을 바를 때 그냥 대충 발랐겠습니까? 꼼꼼히 바르며 이곳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며 발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역청과 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이제 띄웁니다. 나일강에 띄우는 그 요게벳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한계에 도달했으니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것이 뉘앙스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이제 나는 할 수 없어서 내려놓습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업도, 자녀도, 건강도, 배우자도,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내려놓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 내려놓는다는 말의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것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포기한다, 절망의 자리에서 그냥 포기한다 하는 마음으로 내려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절망이고 한계에 있지만 포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언제나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에 내가 맡겨드린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내려놓는 모습도 있습니다. 요게벳은 나일강에 어떤 모습으로 내려놓았습니까? 포기하며 나일강에 내려놓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을 버리는 태도죠. 살리기 위해 나일강에 띄우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봤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어떻게 버렸을까요? 아이를 그냥 물에 던졌을까요? 대부분이 갈대 상자 같은 것을 만들어 거기 띄워서 보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요게벳이 띄우는 갈대 상자에 띄우는 모습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대 상자에 아들을 버리는 모습이나 그 행위의 모습은 비슷하고 똑같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워서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우면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남들이 볼 때는 비슷한 행위로 보일지라도, 내려놓는다라고 똑같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뉘앙스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며 소망을 가지고 내려놓는 것, 그것은 살리는 길입니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는 것은 그 갈대 상자가 놓인 그 나일강이 죽음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들이며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면 그 죽음의 강 같은 나일강이 생수의 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음의 강 나일강은 이제 모세에게 생수의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져 있을 때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찾아왔습니다. 히브리 나마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의 딸 공주가 바로 그 상황을 본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띄워진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공주를 통해 역전시키십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보며 매우 우호적인 표정을 지었겠죠.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뛰어갑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인을 소개할까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합니다. 당시의 법으로는 아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아들에게 젖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니까 그 법 위에 하나님의 법으로 그 아들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이집트 정부에서 이 아들을 좀 키워달라고 요청해 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키우면 국가에서 젖 잘 먹였다고 돈도 준답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생존 정도가 아니라 잘 생존시켰다고 월급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육,
왕립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분께 의지하였더니 그분은 우리가 가진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전혀 다른 차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역전시키십니다. 기가 막힌 감동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길이 요게벳과 모세에게만 열리겠습니까? 아니면 오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준비된 길이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여 갈대상자를 준비하십시다. 현재의 문제에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보십시다. 초라하고 연약한 일이고 이것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의 갈대상자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나서 한계의 현실 속에서 죽음의 강처럼 보이는 그 현실에서 우리의 상황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다. 죽음의 강이 생수의 강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한계 속에서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걸어가는 우리 비손의 모든 믿음의 권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